10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정말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피난처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3일자 이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이제 기사 내용 중에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걸 만든 메타라고 하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세계 부호 순위 5위라고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 종말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하 벙커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은요, 그는 2014년도에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이라고 하는 섬에다가 이 생존 단지를 착공을 했는데요. 당시 금액으로, 그러니까 2014년도 금액으로 2억 7천만 달러 정도를 써가지고 이 착공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은 이제 달러가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그때는 3,520억 정도를 써가지고 자기를 위한 쉘터, 자기를 위한 벙커를 짓는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와,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 이런 걸 만든다라고 놀랐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많은 부자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생존단지를 건축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따로 부르는 전문 용어도 있는데, 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프레퍼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대규모의 자연재해나 경제 공황, 또 사회적 정치적 혼란과 같은, 또 지구의 대이변과 같은 파국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처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요. 피난과 생존과 관련해 가지고 훈련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미국에서만 20만 이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계에서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힘 있는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20만 명 넘게가 이런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생존을 고민하면서 자신을 위한 피난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피난처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정말 자연이 엄청나게 기후가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여기저기에서 폭동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 나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피난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건이 나를 덮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경험을 통해서,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말 하나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후를 우리는 끊임없이 매번 경험하고 있고요. 그런 기록들이 갱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와 관련해서도, 국방과 관련해서도, 경제와 관련해서도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서 어떤 사건들과 사고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피난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곳, 바로 안전한 곳은 과연 어딜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곳,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안전한 곳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도피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불려지는 이 도피성이 뭘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 1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전쟁을 통해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까지 오면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전쟁에서 큰 전쟁을 다 끝낸 다음에 지역적인 전투는 남아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요. 지금 12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했는데 한 지파에게 아직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장과 21장을 보면은 마지막 한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죠. 자, 이것은요, 레위 지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땅을 12개로 쪼개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는요, 이 쪼개어 나누어 놓은 그 사람들, 그 지파들 속에 있는 성읍들을 정해가지고 곳곳에 흩어져 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레위인들에게는 어떤 지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읍을 주면서 48개 성읍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거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21장에 그런 레위 지파를 위한 땅 분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레위 지파를 위해서 땅을 분배하기 전에 먼저 그 48개 성읍 중에 6개 성읍을 따로 떼어 가지고 레위인들이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데, 그 거주하는 그 성을 도피성이라고 부르라라고 말하고, 이 도피성과 관련된 특별한 이 규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 레위 지파의 땅들을 따로 구별해 가지고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6개는 특별히 더 구별해 가지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을 만들라라고 한 거죠. 과연 이 도피성은 뭘 위한 곳이었을까요?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핵심은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발생했을 때 그가 도망할 수 있는 곳으로 다음 6개 성읍을 구별하여 놓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던 거죠. 자, 이건 당시 문화를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국가 공권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희생을 당하면은요, 이 희생을 당한 자의 가까운 친족들이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것이 되어가지고요, 내게 해를 끼친, 내 친족에게 해를 끼친 자를 찾아가서 그를 보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만약 살인이 일어났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내 친족이 죽었다면 이것에 대한 피해 보복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나의 친족을 죽인 자를 찾아가 그를 죽이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의무였고 책임이었다는 거죠. 자, 보복자가 보복을 위해서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때 도망칠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곳이 도피성인 것입니다. 자, 죄인이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은요, 거기서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던 거죠. 자,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절차가 하나 있었는데요, 간단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그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그 성에 살고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경험한, 또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말을 듣고 그 성에 있는 장로들이 그를 받아들여서 그의 말이 진실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고요, 그 도피성 안에 자리를 주어가지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를 받아들여 가지고 성 안에 이제 들여 놓았는데요, 만약 피해 보수자가 쫓아와 가지고 도피성까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절은 말합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피해 보복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당한 권리인 복수를 주장합니다. 그때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살인자를 보복자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복자의 손으로부터 살인자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도피성에 피해 가지고 도피성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피해 보복자가 더 이상 보복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요, 피해 보복자도 더 이상 그가 해야 될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보복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면 그 역시 그 의무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보복자는 돌아갔고요, 살인자는 그 도피성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했던 걸까요? 이 도피성에서 나오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걸까요? 자, 6절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돌아갈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하나는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고의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재판을 통해서 증명을 했다면 그는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죽인 게 아니니까요. 다른 하나의 경우는 뭐였냐면요, 당시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이 죽는다면 이 레위인 가운데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해가지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면 그는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 그 도피성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보여주는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요,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너무 이상하다,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본문은 아니죠. 그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이런 장소에 들어가면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도피성이 이 과거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어떤 문화와 전통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구약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서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피성이 보여주는 첫 번째 의미는요,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지 중의 사고로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상대방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죄를 지은 거지요. 당시의 법으로는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한 공의는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는 분명히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고로 타인을 죽인 살인자와 그를 죽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드셔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피성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도피성에 들어온 살인자는요, 그 도피성에서 스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에서 나가는 순간 다시금 피해 보복자들의 손에 언제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도피성은요,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창살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 죽을 수밖에 없던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사랑인 것 같지만, 그가 그냥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이라고 불려지는 6개밖에 없는 성읍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자기랑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여 살아내야 했다라는 거죠. 살인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자신의 이전의 삶과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채로 도피성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두 가지 성품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피성은요, 살인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사랑의 장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온통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느냐, 그가 그 죄로 인하여 거기 갇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는 거죠.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신약을 살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자리가 있었죠.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럼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였죠.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곳에 달리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자리 역시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한 자리에 머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공의가 없고 공의가 있으면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에도 도피성 안에서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었고 신약에서도 십자가 아래서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도피성을 보면서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어질 십자가의 모형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이 도피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무런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누군가를 사건으로, 사고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안 하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마음에 정말 죽이고 싶어서 죽인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요,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누구를 죽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고대에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런데도 그런 일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문제입니다. 그때 여러분, 만약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과 사고를 보면서 내가 피해자도 될 수 있지만 언제나 가해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피해 보수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보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당시의 법은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였고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내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이런 우리를 위해 피난처를 준비해 두셨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바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들어내야지라고 결의하고 합의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도요,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고대 어느 나라에 가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성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줄 만한 어떤 법을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직접 이 도피성 규정을 정하셨고요, 이 규정으로 도피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은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피난처를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피난처가 있기에 이 피난처로 피하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피난처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이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난처가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안전한 곳이 있다. 그곳으로 피하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를 살리는 도피성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요,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초청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피성이 바로 나다라고 그분이 주장을 하신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보호할 거다. 안전하게 할 거다라고 그분이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도피성으로 표현되었던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만든 피난처가 오늘 신약에 온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피난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가 그분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자, 우리는 서두에서요, 거대한 재난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공호를 만드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쏟아 부어가지고 자기들을 위한 피난처를 만들었죠. 나중에요, 진짜 그런 재난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난처가 있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갔습니다. 과연 그 피난처에서 우리를 받아줄까요? 자, 그 피난처는요, 분명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받을 거고요,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권력도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도 없는 이들에게 그 피난처는 닫혀 있을 것이고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피난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9절은 말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주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의 회중 앞에 설 때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려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자의 요건은 뭐냐면요, 살인자입니다. 그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도피성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문제로 찾아왔다면 그를 향해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있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강조가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도피성의 정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수없이 많은 방법들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요, 거의 인간 본성에 가깝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여기에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판단해가지고요, 만약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 되는 사람은 받지만 되지 않는 사람들은 받지 않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피난처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도피성에는 그러한 차별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피하기로 원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그리스도께서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요, 어떤 인종이라 할지라도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그가 얼마나 심각한 외적 내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가 만약 그리스도께 나와 나는 죄인이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게 피난처는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며 그 앞에 나아가 제발 좀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라도 누구를 향해서라도 문을 활짝 여시고 다가가셔서 그를 끊어 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있습니다. 담배 끊고 술 끊고 교회 나오겠다라고 말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저런 나쁜 습관들이 있는데 이 습관들을 다 좀 정리를 하고 신앙을 갖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 이것저것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나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말하죠. 그냥 다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주님의 초청을 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역시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의 초청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위치만 살펴봐도요, 이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그 도피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지명과 거기에 나와 있는 성읍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접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라고 하면서 6개의 성읍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 6개 성읍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자, 도피성 나와 있는 여호수아 20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그림으로 표시했는데 게데스, 세겜, 헤브론, 바산골란, 길란라못, 베셀 해가지고 여러분 요단강 서편에 3개, 요단강 동편에 3개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을 그려보면요, 저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문제가 일어났고 내가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했으면 곧바로 뛰어갈 수 있는, 그래서 딱 하루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건 어느 곳에 살던 사람이건 간에 내가 만약에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여가지고 피해 보수자가 나를 쫓아올 것 같으면 하루 걸리는 거리에 있는 여기에 있는 6개 성읍 중에 어느 성읍을 향해서 가건 거기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멀리 있거나 너무 험한 곳에 있어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려우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6 자리는요 다 평지에 위치하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있으며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통의 요충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네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사건을 일으켰건 네가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두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오라, 그냥 오라, 내게 오게만 해라 라고 말하고 초청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피성으로 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받으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당신의 품으로 안아 내 생명과 영혼을 보존하신다라고 지금 약속한다라는 거죠. 그분께 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그분 품에 안겨 보호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리는요, 진정한 피난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이 도피성은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언제 이 창살 없는 감옥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벌여가지고 그 재판 속에서 내가 죄가 없다, 살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난다면 그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하면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었으면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음과 함께 이 죄수도 자유를 얻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일상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에는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여기서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며 그가 돌아갈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히브리서에 오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연결해 본다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인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구약은 이해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생명과 살인자의 생명을 하나로 연결해 놓고 있다가 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살인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은 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으니 너는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과 이 살인자의 생명을 연결하여 풀려나는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면은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이 되면은요 이 대제사장이 양을 가지고 또는 소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소 위에 안수한 다음에 이 소를 끌고 가고 이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피를 가지고 여호와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그가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함께 감격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상징하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대제사장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 이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들어갔던 대제사장도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였습니다. 자,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살인자들도 이 대제사장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 역시 죽는 것이었고 그들 역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대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스스로 그분께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향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죄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인류도 해결할 수 없었던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나의 것으로 품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 나 역시 내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죽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피난처가 열리는 것이고 그 품에 안겨 그분의 보호와 그분이 주는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피난처가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도,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한 자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4천억이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든 연장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여기저기서 죽음의 소식들이 터지고 여기저기서 고통과 아픔과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있다라고요. 그리고 이 피난처를 향해 너희가 나오기만 한다면, 이 피난처를 향해 너희가 달려온다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안전하게 만들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 피난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이 피난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피난처,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이 피난처, 그리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그 안전한 피난처로 어소속히 피하여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이 만드신 그 안전을 누리고 그 샬롬을 경험하며 그 샬롬을 노래할 수 있는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과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이 모여서 진동하지만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천하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같이 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우리 주 목소리
아버지 들은 말씀으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넘쳐나는 그 피난처, 정말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그 피난처, 우리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그 피난처, 영원하고 안전하며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님께 피합니다. 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주님의 품으로 나를 안으사 나로 하여금 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또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내 주님 붙들고 그분에게 힘을 얻고 그분에게 능력을 받아 또 믿음으로 사는 내가 되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구하며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피난처가 되시는 내 주님 아버지 바라고 구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피할 곳이 필요할 때, 내 인생이 어디론가 나아가야 되면 내 인생이 어디론가 가서 숨어야 할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막막하고 답답한 그 인생의 순간에 내게 피난처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구하며 그분을 찾으며 그분을 두드리며 당신을 열리며 주여 당신께서 나를 부어 안으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그 주님을 품고 그 주님과 함께 내게 주어지는 성도의 삶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상하는과 공의가 빛나는 그 피난처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그 피난처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는 아버지 이 피난처를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며 영원하신 내 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아버지 그 놀랍고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살피고 돌보시나이다. 흔들리고 유동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 떨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전쟁의 음식에 끊임없이 터져나오며 주여 인간이 이해의 감당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뭔지 알지라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거대한 불가분의 이야기들과 아버지 날마다 떨어지는 비행기들과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그 전쟁의 소리들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있는 가운데 던져지는 인생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피난처가 있으며 이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 나를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그렇게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지 않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 내가 보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구하며 그 주님 찾으며 그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며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걸 경험하며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주여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이 길 그렇게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오시는 하나님, 여기 임하시는 하나님, 주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오늘 우리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일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의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행기에서 불이 나고 떨어지고 정말 여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서 그 불이 도시를 태우고 거대한 물이 쏟아져서 많은 이들이 그 물로 인하여 죽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늘어나는데 그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계엄이 있고 탄핵이 있고 그 뒤에 일어나는 거대한 혼란 속에서 정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온통 쪼개지고 깨어지면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회와 이 땅과 이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요, 오늘 우리의 몸이 아프고요, 오늘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지고요, 오늘 내가 또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사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야기 속에서 나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끊임없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지 않으면, 그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능력을 얻지 않으면, 그 주님이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이 땅을 성도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구할까요?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땅과 이 세계 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키시고 돌보시며 이끄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덮고 계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품에 안겨서 회복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날아오르는 내가 되고 또 우리가 되고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같이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엉망진창이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전쟁의 흙들이 끝나지 아니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산불로 인하여, 거대한 비로 인하여, 거대한 추위로 인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전 세상이 경험한 적 없었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음하며 탄식하며 울고 있는 아버지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란이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국가가 아버지 많이 뚝불 깨어나지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분열되어지며 세상으로 그 영역과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세상을 아버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들의 삶이 동동까지가 않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미래가 밝고 희망차기보다는 절망적이고 장망스러운 답답하고 막막한 때를 따라가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 연차리기구나 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이 그러하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보내고 새롭게 또 한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며 고정절 설교가 우리가 끝났다고 하지만, 주여 아버지 달라질 것 같지 않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막막하며 약하고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안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분열과 깨어지는 것들과 나은 것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12월 3일부터 온통 다 깨지고 무너지고 정말 망가지고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싸우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었던 너무나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공의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심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려지는 그런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있는 이 갈등과 이 교회 안에 있는 가짜 뉴스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양상과 형태들을 주께서 망치롭게 부셔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온전한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이 중요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탐욕을 회개하며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권력과 하나가 되어서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그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이 나라를 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나눔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인생들,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아버지 땅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가 망하게 하시고 주여 심판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것이 파여지게 하시며 나라가 자자리 영원 온전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땅의 교회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과 하나가 되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권력을 아버지 탐하며 추구하며 하나님 더 편한 곳으로 더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곳으로 아버지 이것들을 통해 얻어가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여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그곳에서 그 모양으로 존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아버지 원하며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힘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품으로 세상을 고치며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떠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땅의 교회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버리고 무너져 버린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아버지 땅의 교회를 넘칠 가운데 주님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주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주시고 새롭게 하는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힘도 중이라도 무기를 잃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 맞아야 되고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망가져야 되고 하나님 당신께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땅의 교회를 지켜야 하고 이 땅의 교회에서 피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힘도 중이라도 무기를 잃지 말아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남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푸른 성기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 협동 목사님 사모님이신 우리 김경아 사모님이 지금 위중한 상황에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폐혈증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의 많은 부분에 괴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항생제를 투약해 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잡고 있는 중에 있는데 72시간 정도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내일 또 모레까지 이 시간을 잘 견디면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거고요. 이걸 견디지 못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치유의 광선이 사랑하는 딸 위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기도하시고요.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경아 사모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딸을 믿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몸에 일어나는 바이러스와 그 몸에 일어나는 세균과 아버지 그 몸에 있는 폐혈증으로 인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괴사되어져 가고 있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생명을 위태하는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아버지 증상들이 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너희 사랑하는 딸 위에 하나님 당신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옵소서. 생명싸개로 살아가는 딸을 덮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같이 자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랑하는 딸을 안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셔서 오늘 그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그가 해야 하는 일, 오늘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들 또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사랑하는 딸을 받으시옵소서. 그 병상에서 싸우고 있는 그 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몸에서